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었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기준. 그건 무엇에 대한 기준일까? 새로운 기준인데 바로 우리들을 향한이죠. 항상 하나님 관심은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 그렇죠. 새로운 기준과 일치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와 지금의 내가 일치되면 일치한다. 그걸 뭐라 해요? 의롭다고 하는 거겠죠.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울 얘기죠. 저울. 저울. 한쪽에는 왼쪽에 누가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 나, 내가 새로운 있는 나.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보면 그게 뭐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영의 생명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나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값을 가진 누구죠? 나 나. 새로운 나 그러니까 의는 그리스도도 의고 새로운 나도 하나님의 이제 의로움이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거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나를 진짜 나로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할 구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저울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그렇죠. 하나 된 나. 같은 그리스도만큼 높아진 나. 그리스도만큼 같은 가치를 가진 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나. 그렇죠. 변화될 거니까 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나를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이죠. 그런 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나로 나를 이제 보게 된 나예요. 옛날엔 내가 그런 나로 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지. 이제는 근데 볼 수 있게 됐다면 그게 뭐예요? 그래. 그런 나를 진짜 나로, 영원한 나로, 참 나로 보게 된 내가 있죠. 그런 내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 것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나를 진짜 나, 새로운 나, 참 나로 볼 수 있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 것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찾는가? 옛날에는 세상에서 찾았던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생겼고, 뭐 키가 크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런 거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에서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른쪽 저울 위에 있는 나. 그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 그런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저울 우편에 있는 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랑 같은 그리스도만큼 같이. 높아진 나.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나. 그런 나로 이미 그런 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나를 보시고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나를 봐야죠. 그렇게 나를 대우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가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뭐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믿음하고는 좀 다르죠. 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이런 차원하고 지금 얘도 오른쪽 저울 위에 있는 나를 믿는 것과는 다르죠.
그 차이를 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저울 믿음. 이름 붙여보면 저울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생활과 믿음은 다르죠. 믿음 생활과 믿음은 다르죠. 뭘 본다 그랬죠? 믿음 생활을 본다 그랬나요? 아니죠. 아니죠. 믿음을 믿음 본다 자체를. 그랬죠. 그렇죠. 믿음 생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보는 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 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근데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바리새인보다 차원이 다른 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다르죠, 아주. 낫다와 차원이 다르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다른 이야기죠. 그럼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조금 더 낫다는 것과 또 좀 나으면 하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도 의인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열심히 의인이 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새로운 의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오른쪽 저울 위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르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고, 이쪽은 뭐예요? 새로운 의는 나의 진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 발견한 자, 그 사람이 되면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인인가 그러면? 그거 의인이지. 의인이라고.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나를 고백하면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이제 어떤 그 부수적으로 이제 또 어떤 선한 행동들이 나오겠죠. 그런 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바리새인은 어디에 찾았죠? 율법 지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 된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죠. 차이가 있죠. 그렇게.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어. 바리새인은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지.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해봐. 그게 쉽겠어? 힘들죠. 매일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어서. 근데 지식을 쫓은 건 아니야. 지식이 뭐예요? 영적 지식. 오른쪽 저울 위에 있는 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오직 내 행위. 그래도 뭐라면 하나님께 열심히 지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래. 자기 의를 막 세우려고 했대요. 그걸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해하겠죠? 당연하지. 내가 율법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뭐예요? 관심 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채웠고, 이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할게요. 비슷한 내용이 한데, 구원은 소조예요. 근데 이 성경적인 그 구원은 단지 그냥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에서 건져내고, 구출하고,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고,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그냥 건져내지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소저라는 의미는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구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저울 위에 내가 되어야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인 거예요. 거기까지 와야 죄에서 건져내돼서 뭐요? 저울에까지 뭐요? 딱 올려져야만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근데 구원을 보면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누거든요. 받았다는 건 뭐예요? 과거죠.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현재고.
받을 것이 나는 미래. 미래죠. 좀 세 개로 나눠요. 그걸 구원의 3시제라 그래요. 3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래서 과거 시제에는 받았다는 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게, 칭의. 의롭게 칭해주다. 의롭게 여겨주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성화.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될 성화예요. 세 번째 미래적으로 뭘까? 영화.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완성이죠. 이제. 이 세 개로 구원을 나눠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의 3시제라고 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그러면 천국인가, 장소인가,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국에 있을 때, 이게 장소일까? 구원이? 아니요. 어떤 장소에 가는 걸까? 존재가 되는 걸까? 일단 천국이란 장소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삼시제하고는 좀 안 맞지. 어떤 장소를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천국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바실레이라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역이지. 사람이야, 사람. 항상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뭘까? 그런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있겠죠. 그 무리들이.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아니라 존재죠. 우리도 서울대 들어간다면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쵸. 무리 속, 그 서울대 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못 쓰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바꾼 것 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고, 나라는 다스리고 통치니까 하나님을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장소예요, 존재예요? 존재. 존재예요, 존재. 존재. 물론 이제 우리가 번향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겠죠.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 뒤에 이제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 어찌됐든 구원은 그래서 장소가 아닌 천국, 존재로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구원을 다른 이름을 보면 거듭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거든. 장소예요, 존재예요? 존재. 존재죠. 그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내가 되었다, 존재죠. 존재. 또 아들이 되었다, 존재죠. 존재.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은 하나 되었다는 얘기인데,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다, 존재죠. 이게 구원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럼 구원은 장소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거부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되겠죠. 그럼 존재 얘기, 구원 얘기를 하면 장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존재 얘기를 해야지.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을 받았다는 거고, 생명을 받았다는 거고, 구원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는 거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니까 존재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칭의, 성화, 영화. 영화. 그래, 삼시제라고 했죠. 칭의는 뭘까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날 의롭게 여겨주심. 칭한. 오른쪽 저울 위에 있는 나로 여겨주심. 더 우리 아까 그림으로 그린 오른쪽에 있는 나로 여겨주심.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존재로 여겨주심. 그렇죠? 그리스도만큼 영화로운 존재로 여겨주심. 아버지의 풍성함을 가진 존재로, 아들로 여겨주심. 영의 생명으로 여겨주심. 그렇죠? 그게 뭐예요? 칭의죠. 칭의.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여겨주시는데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반응을 두 가지로 나오겠죠. 그걸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죠. 자,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제 나를 그렇게 봐야 해. 보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아, 나 그런 존재구나. 물론 육신적인 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나는 그런 나구나. 새로운 나를 이제 이렇게 나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를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가 성립이 될까요?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건
언약이란 건 말로 약속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렇게 여기죠. 그렇죠. 먼저 여겨 주셨죠. 그럼 누구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나도 그렇게 여기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나를 여기겠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나도 이제 나를 그렇게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서로 한 거예요. 언약 관계가 어떤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면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칭의의 완성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여겨주시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칭의가 이루어진 거고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언제 한번 얘기했죠. 믿음이란 건 그 약속에 충실한 상태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약 관계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그걸 잘 지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자, 그게 칭의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칭의.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칭의가 일어났어. 자,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지켜야지. 그 약속을 잘 지켜야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죠? 걔도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나도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완성해주는 영화를 시켜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하나님이 해야지 이게 내가 스스로 영화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몫은 뭘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믿고 또 그걸 알아가고. 그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지. 왜냐면 하나님 주시긴 줬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봐봐요. 아브라함도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따르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걸 따라가요. 정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버리고 가요. 그러면 뭐가 성립이 된 거예요? 언약이 성립이 된 거죠. 약속이. 너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겠다. 이런 언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땅은? 몰랐어요. 그래도 간 거예요. 가면서 뭐예요? 알아가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두 번째 단계. 뭐죠? 칭의 다음에? 성화인 거예요. 성화. 아브라함은 성화를 이뤄갔던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칭의를 넘어서는 이제 성화,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 그렇죠? 구원을 받고 있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 칭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칭의가 뭔지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울로 본다면 오른쪽 위에 그리스만큼 값진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성화라고요. 성화. 아까 하나님께 열심히 지시나 그래도 그 지식을 쫓는 거 어떤 지식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오른쪽 저울 위에 있는 나. 그렇죠? 그 지식을 쫓는 것이 뭐예요? 성화라는 거죠. 성화 이해하겠죠? 성화는 네. 그래서 칭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어 안 돼요. 분리가 안 되지. 같은 맥락인 그렇지. 같은 맥락이지. 시간적인 흐름만 다를 뿐이지. 시간적인 흐름이 다른 거지. 같은 내용물이잖아. 칭의를 알아가는 것이 성화니까.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그렇지. 칭의는 시작이고, 그렇죠? 시작이고 그 시작을 이루는 과정이 성화고.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칭의의 속뜻을 알고 담겨진 가치를 아는 게 성화다. 오른쪽 저울에 있는 나를 알아가는 것.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의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성화인가요? 네. 그게 성화지. 그게 성화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내게 주어진 영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화. 성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문장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실제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뭐예요? 생명이란 떡,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게 뭐예요? 성화. 성화죠. 그게 전부 다 결국은 성경 말씀은 다 성화를 이뤄가라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냐. 다 그게 성화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성화를 이뤄가면, 그러면 성화는 결국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루어요. 죄. 나의 책임,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훈련을 받고 영적 싸움을 해서 정죄 성화를 이뤄가면 결국 성화의 어떤 시작하면 결국은 기쁨의 열매가 맺거든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돼요. 아, 내 성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칭의가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아직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칭의가 뭔지를 알게 되고 기쁨이 생기고 오른쪽 저울에 있는 나를 더 발견해가고 막 이렇게 하면 기쁨도 오지만 슬픔도 와요. 사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열매들이 맺히면 결국 그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화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죠? 저기 뭐야? 영화. 영화. 영화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칭의, 열매를 맺. 성화, 영화. 영화.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의 이 해주신 게 강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성화. 지금 현지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간다, 구원에 이르러 간다는 뜻이 실제로는 부정과거 시제를 쓰거든요. 부정과거 시제. 좀 어렵지만 어떤 거냐면 지금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제를 써요. 그럼 뭐예요? 이 성화는 언제까지? 끝까지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자, 칭의를 알아가는 게 성화라고 했죠.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오른쪽 저울에 있는 나는 어떤 나인가? 어떤 나인가? 그 질문해야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는 누군가? 영의 생명이 된 나는 누군가? 이거 질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지. 왜냐면 그걸 알아가는 게 성화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의 생명,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요. 명령이니까. 너에게 그걸 명령했어. 근데 넌 잘 몰라. 그럼 뭐 물어봐야 돼? 영의 생명이 뭐죠? 그거부터 시작돼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명령한 게 너 영생이 돼야 돼. 그렇게 명령을 했어. 그럼 당연히 너가 뭔 질문을 해야 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 된 내가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만약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면 어떤 대답을 올까?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너 됐잖아. 아들이면 아들인 이미 거지. 천국행 티켓이 그럼 있는데 천국 티켓이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어? 없지. 뭐 그 머리 아프게 그리고 또 뭐예요? 알 수도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봐요.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알 수 있다고 해요? 없다 그래요? 있다고.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를 알면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물어보면 뭐예요? 알 필요가 없어. 또 알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모르는 거예요? 난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몰라. 너무 그런 복잡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교인들에게 하면 교인들이 붙어 있을까요? 떠나갈까요? 떠나가지. 머리 아픈. 왜 이렇게 머리 아파? 나 그런 거 싫어. 나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줘.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난 몰라요. 그런데 너 왜 물어봐, 그런 거? 결국은 왜 그걸 모를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럼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알려고 알 해도 필요성도 못 느낄 어, 수 있고. 아니 내가 왜 알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구원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관 얘기 하겠지만 이미 난 구원 받았고 그거 몰라도 충분히 천국 가고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내가 왜 굳이 복잡하게 그런 걸 알아야 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한 내가 보이지도 않고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은 또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래 듣기는 많이 들어서 가상의 친숙함이라 그러는데 많이 듣기는 들어서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알아. 그렇지만 그 안에 속뜻과 그 가치는 모르는 거죠. 그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여전히 그 미안한 얘기지만 그 이렇게 세상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에게 희망과 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구원에 있어서. 천국이 천국. 희망과 같은 단어. 왜 이게 희망과 같은 단어인가 좀 생각해 보면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거죠. 죽으면 가는 것이고 죽으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본 적이 없죠. 가본 적이 없다는 무슨 얘기예요? 알 수 없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다는 건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은 없지만 천국은 대충 다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알아도 다 알아. 이 말을 합쳐보면 뭐냐면 천국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지. 대충 다 알 뿐더러 또 깊게는 알 수도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 궁금해하지도 않아.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아까 구원을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바꿔서 구원을 장소적인 어떤 천국에 가는 것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지. 그러면 천국을 가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지. 없죠. 그렇지. 알 수도 없는 거니까. 죽어서 가면 아는 거니까. 뭐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천국 가는 거라면 구원의 확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해요. 구원에 그래도 어떤 데는 확신반을 줘요. 구원의 확신반을 만들라고 막 당신 구원 받았으면 그래도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것은 확신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응, 확신합니다.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천국 가기로 했으면 그냥 가는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원 문제는 어때요? 끝난 거지. 그렇죠. 구원부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입이 끝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천국에 등록하는 거다. 천국행 열차를 탈 티켓을 가진 거다. 그건 누구도 못 뺏어간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지. 내가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도 구원이란 건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소리 하면 뭐라 그럴까? 미친 사람. 귀찮아. 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티켓 보여줄까? 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원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구원 얘기 좀 해볼까? 아니, 구원 얘기를 왜 해?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남았죠. 자, 그 전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자,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천국 가는 것으로 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삶을. 그래서 뭐가 나와요? 어떻게 살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이란 것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돼요? 보답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 보답으로 뭔가를 하는 거야. 착한 삶을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런 삶이 나오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것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성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국 구원을 천국으로 얘기해 버리면서 실제로는 이제 교회에서는 교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 헌금 잘 내고 착한 일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뭐예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칭의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없죠. 없지. 그들은 칭의를 그냥 의롭게 되는 것이 뭐 관심도 없어. 그냥 천국 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죠? 이제 행함 쪽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아, 나 교회 다니고 있고 성경 몇 독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런 행함으로 뭐예요? 나를 증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걸로 나를 증명하는 건 부족하죠. 부족하죠. 부족하지. 죽어서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험도 안 되고 알 수 느껴지지 않는 거, 없죠. 알 수 없으니까 그걸로는 내가 증명이 안 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로 내가 증명이 안 돼. 근데 뭔가로 증명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라는 것을 뭔가로 증명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 삶이고 뭐하고 하는 거. 그게 뭐하고 똑같아?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하고 똑같죠. 바리새인도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돼 보고 싶은 거야. 그래도 그런 열심을 낸 거야. 괜히 낸 게 아니야. 노력을 했죠. 선한 의도라니까. 그게 나쁜 뜻이 아니라니까. 바리새인들 정말 선한 의도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거야. 정말 열심을 낸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교인들은 거짓말이 아니잖아. 선한 의도로 갖고 하잖아.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하나님 바라줄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고 열심히 하자. 새벽기도 나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인들이 만들어지고 문제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영화에 이를까요? 영화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말했던 오른쪽 저울 위에 그들이 올려졌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아까 말했던 그 우리 첫 번째 말했던 칭의를 알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렇죠. 내가 몇백 명을 다른 개념이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지. 착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맥락이 다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맥락이 완전 다른. 도리어 그것 때문에 진짜 성화를 못 하게 되는 거지. 아, 착한 일 하면 되는구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구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그게 성화구나라고 해버리면 진짜 성화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진짜 성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하지. 그러고 나서 나는 성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돼. 이걸 버려야 돼. 그리고 진짜 성화를 이뤄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제 뭐가 따라 붙을까요? 바로 성화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의 삶. 중요한 것은 진짜 성화를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칭의를 알아가는 거죠. 저울 오른쪽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죠. 영의 생명, 영생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라고 했죠.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런 나눔도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죠. 또 그렇죠. 또 거룩한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렇죠. 남에게 또 유익을 끼치는 선한 사람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죠. 내가 그런 게 있는데 남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화를 내가 안다면 성화의 삶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성화의 삶도 필요해요. 영적인 삶이.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삶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삶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지. 진짜 성화가 뭔지를 알고 그 성화를 이루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인생의 목표를 물어보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나 성화를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러면 이제 다르죠. 성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있고 네. 또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인 만드는 성화가 있죠.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증거하는 성화. 그걸 이루며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구원을
올바르게 이루어서 영화로 우리가 다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